역대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일자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함께 읽습니다.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암몬 족속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 나하스에게 문상을 보내는 다윗의 신하들을 이 나하스의 장례식에 문상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국가 원수가 사망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조문객을 보내는 것은 외교적인 행위죠. 정치적인 외교 행위입니다. 단순한 장례식에 조문객을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당한 외교적인 행위죠. 그래서 이 암몬과 이스라엘이 함께 평화롭게 싸우지 말고 잘 지내기 위한 외교적인 제스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이제 암몬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서 사절단을 보내서 문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죠. 이런 아주 외교적인 또 이런 아주 친절한 호의적인 외교적 제스처를 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은 매우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한운 자신의 왕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그 왕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아무 근거 없이 이 다윗의 이 외교적인 제스처, 조문객을 보낸 것을 매우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한운에게 보고를 하죠. 그들이 조문단을 보낸 것은 당신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한운은 별다른 고민 없이 그 암몬 자손의 방백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조문객들을 잡아서 수염을 깎고 4절에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이건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죠. 조문객을 보냈더니 그 조문객의 수염을 자르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라가지고 돌려보냈다는 얘기는 싸우자는 얘기죠.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결국은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요. 그래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것은 이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간의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이야기, 또 전쟁 이야기지만 저는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자신의 왕 한운에게 거짓된 보고를 했던 것처럼 그의 귀의 역할을 해주는 이 한운의 판단을 인도할 수 있고 한운의 정책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그 옆에서 귀의 역할, 입의 역할을 해주는 그 귀에다가 정말 조언을 해주고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는 이 한운의 귀의 역할을 해주는 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이와 같이 잘못된 보고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사실 이건 거짓말이죠. 속임수였죠. 저는 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속삭인 이 속삭임,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마귀의 속삭임과 같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묵상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귓가에다 대고 잘못된 거짓말과 속임수를 속삭이는 이 마귀의 속삭임, 우리는 그것이 마귀의 속삭임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그 소리를 그대로 별다른 분별력 없이 따랐을 때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죠. 어마어마한 결과를. 하나님의 군대의 수염을 자르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완전히 수모를 주어서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군대를 향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모욕, 뒷감당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대가를 결국 이들이 지불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종종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들려주는 이 악한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가죠. 한운과 같이 별다른 분별력 없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절제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분별력 없이 받아들여서 참으로 씻을 수 없는 그런 실수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큰 실수들을 우리의 삶에 종종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바로 그 사명과 동일한 사명이죠. 우리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우리의 귀에다 속삭이는 그 일을 마귀는 태초에나 지금에나 동일하게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지금 한운에게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를 띈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그 거짓말과 속임수,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매우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이 마귀가 우리의 귀에다 대고 하는 첫 번째 속임수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 그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어요. 아니 지금 호의를 베풀러 온 사람을 왜 이렇게 대우합니까?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마땅한 존재가 돼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수염을 잘라버리고, 이 수염을 잘라버린다는 건요, 오늘날로 따지면 머리를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조문을 갔더니 머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싸우자는 얘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고. 왜 그래요? 마귀가 속삭인 거예요. 쟤는 너를 죽일 사람이야. 쟤는 너를 망하게 할 사람이야. 쟤는 너를 해롭게 할 사람이야. 마귀의 속임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을 아주 정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거짓말이죠. 근데 그 거짓말은 거짓말처럼 들리면 그것은 뭐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설득력 있고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귀에 속삭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밤에 분별하는 시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의 귀에다 대고 특정한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시간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냥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면요, 그게 정당하게 느껴져요. 왜? 그 속삭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특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향한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속삭임을 분별하고 내쫓아야 됩니다. 들리는 대로 살아갔다가는 큰일 나요. 보이는 대로 따라갔다는 큰일 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이는 대로 끌리는 대로 따라갔다가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마귀는 태초에나 지금에나 그와 같이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끌어가는, 딱 걸어서,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와 같은 마귀의 영적 공격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정당하게 만들고 있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매우 합당한 일이라고 속삭이는 속삭임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을 피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한번 펴보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성구를 암송하는 게 참 이럴 땐 참 도움이 돼요. 저도 참 성구 암송이 좀 약한 편인데 우리 권은정 목사님은 성구 암송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한번 외워주시면 안 될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는 마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속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에 그와 같은 미움이라는, 저주라는 속임술이 들어왔을 때 내쫓을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수시로 들려오는 이 미움의 소리, 그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쫓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미움을 따라갔다가는 오늘 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은 큰 수모를 당하게 될 거예요. 큰 실수를 범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마귀의 거짓말, 속임수가 있는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든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불어넣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 사실은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 어떤 이유에서든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내일 일을 염려하는 마음이라든지 앞으로 나의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을 자꾸 불어넣는 생각들,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불어넣는 이 두려움은 마귀가 우리의 귓가에 불어넣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내쫓을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어요. 언제나 말씀으로 이 마귀는 내쫓아야 돼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마귀가 우리의 귓가에 속삭일 때 말씀으로 내쫓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두려움의 생각들을, 마귀의 생각들을 내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귓가에 이와 같은 두려움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두려움이 마치 정당한 것인 양 그 생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두려운 생각들을 내쫓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귀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는 세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과 수치심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씻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리와인드를 시키는 거죠. 빨아도 지워지지 않은 나의 이 기억의 흔적들을 계속해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을 왜 우리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실 수 없는 게 하나 있다고 하죠. 이건 물론 제 얘기입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씻어내버린 죄를 다시 기억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못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억 못하는 걸 혼자 기억하면서 막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려 살아가는 거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장 욕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아무 의미 없는 헛된 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장 욕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피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생각하게 함으로, 끊임없이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마귀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마귀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책감, 수치심,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낸 그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끄집어내어서 그 수치심과 죄책감에 묶여 살아가게 할 때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의 말씀을 선포하며 악한 마귀의 속임수를 내쫓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제가 지난 우리 수련회 때 주일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이 기념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명령하는 거다? 그렇지, 기억하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이유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8.15 해방을 광복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그 해방의 기쁨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그 감격을 기억하여 미래를 향한 에너지로 쓰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그 기억을 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기념의 의미입니다. 기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 성찬식을 명령하신 것, 이것은 바로 너의 죄, 너희들이 지은 이 모든 죄를 대신하여 내가 그 값을 내 살과 피로 지불하였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이와 같은 마귀의 속삭임과 거짓말을 대적하고 승리하며 새 피조물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단순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만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새 삶을 사는 결단으로 날마다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죄 때문에 살과 피를 쏟았으니까 똑같이 예전처럼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책감과 수치심에 묶어놓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살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겨내지 않으면요,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 삶의 패턴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싫은데, 그게 그렇게 수치스러운데, 그게 그렇게 나에게 죄책감을 날마다 불어넣는데 그 삶의 패턴을 떠나지를 못해요. 언제 떠나는가? 죄의 사함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할 때, 그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의 힘이 나타난다는 거죠. 언제? 은혜를 경험할 때.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내가 지은 이와 같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그 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살과 피로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벗어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의 사슬로부터도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끊임없이 기념케 하는, 기억하게 하는 그런 속임수들을 불어넣습니까?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끊임없이 기억하여 반복해야 하는 유혹들을 불어넣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있지만 사실은 이 세 번째랑 다 연관이 돼요. 제가 네 번째로 해놓은 것은 죄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죄에 대한 유혹. 이건 죄책감과 수치심, 이거와 다 연결이 되죠. 지금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게는 세 가지, 크게는 이 네 가지가 마귀가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는 그 속임수, 그 거짓말을 크게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와 같은 마귀의 속삭임들이 우리 가운데 감지가 된다면, 우리의 귓가에 이와 같은 속임수들이 들려오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 한운처럼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경 말씀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내쫓는 그런 전쟁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싸우지 않으면 먹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직 사단 청정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지만 그 사단은 머리가 밟혀진 채로, 부셔진 채로 여전히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한 내용이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전히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면, 아니 머리가 밟힌 다음에도 그 밟힌 채로, 부셔진 채로 똑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인가? 뭐가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전후가 달라진 점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마귀는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능, 보혈을 힘입어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더 이상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수모를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약한 마귀의 원수들의 속삭임과 거짓말들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